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피난길에 합류한 제사장 사독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시점에 또 자기와 함께 해주기만 한다면 백성들의 지지와 명분을 끌어낼 수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언뜻 보면 손해가 날 것 같은 어리석은 결단 같습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그 상징만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일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행동 안에는 사실 믿음의 결단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보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아직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려놓음과 맡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지금 사실 언약궤가 있건 없건 제사장이 자기와 함께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언약궤가 사실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에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을 때에 크게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우사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붙들었던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매일 찬양만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때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에게는 그 마음과 중심이,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과 태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아니 해주시는지가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은혜 가운데에 다윗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단합니다. 비록 내 뜻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뜻이 옳으시니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라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오늘 사태의 흐름을 그냥 관망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김과 내려놓음을 신앙을 결단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의 정탐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행합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 있는데 앞에 밥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배고픕니다. 좀 어찌 해주십시오. 혹은 기도하면서 밥이 내 배로 들어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밥이 내 배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어야 하지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밥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숟가락들을 준비해 주시지요. 밥도 숟가락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내 건강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최소한 떠먹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기록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머리를 가리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머리 위에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면서 간다는 말이죠. 극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런 슬픔의 과정 가운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압살롬에게 합류했음을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다윗은 아마 심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인 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할 만큼 아히도벨은 실로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한 명의 지략가는 1000명의 군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으로 어떠한 전술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해칠지 몰살할지 몰랐기에 다윗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그럼 감람산 꼭대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에 상대 쪽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이하는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이 후세는 사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후에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책략을 헛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아히도벨이 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략에 대한 반대되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하게 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선택에 의해서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우리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를 해치려는 상황과 사람들의 이 괴계가 아무리 무섭고 나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다윗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쫓겨남이, 어려움이 다윗을 이전에 신실한 다윗으로 돌아가게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자기가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던지던 때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세워놓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이 근본적인 신앙도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계획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사에 했던 아이도벨의 배신 소식을 듣고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의 계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개입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성도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맡겨놓고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고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주님 일할 수 있으면 일하여 주시고 아니면 그냥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또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미담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